신대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도 역시 이 원격 강의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화서를 다 마치질 못하고 연화서의 통일성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모스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학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나서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2장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요나서의 통일성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의 기도에 관한 내용에 비평학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벨하우젠 같은 경우에는 이 2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본래 요나의 것이었나요? 요나가 기도한 건가 이게? 의문점을 제기를 하죠. 아니면 후대 편집이 된 건가? 편집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내용 자체가 간구보다는 감사.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이것은 감사지 어떤 간구의 내용이 아니다. 특별히 감사는 고기 뱃속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나의 것이 아니고 2장 1절만 요것만 바로 요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 27절인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건축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강하게 들으셨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거든요.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 특별히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8절 말씀부터 29절의 말씀은 경배와 찬양이,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 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시에 특별히 기도의 특성은 뭐냐면은 찬양을 기도의 한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요소다 이 말이죠. 간구만이 기도의 요소가 아니고 이 찬양도 역시 기도의 요소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벨하우젠이 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고기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즉 고기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금 이 요나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런 면에서 이 지금 비평학자들이 건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부분은 요나서 전체의 유닛
즉 통일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통일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통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일관성 있는 언어 사용입니다. 이 일관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1장 3절에도 일어나, 뭐 갔다,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명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요나를 깨운다 할지 일어나라고. 이게 3장 2절에도 또 명령이 있죠.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3장 3절에도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3장 4절도 마찬가지고, 니느웨 왕이 금식해서 기도를 선포하는 이 3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도 보면 이렇게 일관성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특히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일관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요나서가 기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통일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평행적인 구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체 구조를 봤다시피 대칭 관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봤듯이 이 평행적인 구조 안에서 그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장과 3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구체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전체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자세하고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2장과 4절은 동일한 순서로 사건을 전개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요나의 모습, 이것은 예상치 못한 구원에 대한 요나의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2장 1절 이하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이제 토해내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에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4장 1절에 보여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요나가 기도가 진행되는 4장 바로 그 다음 절에 2절로 3절에,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 응답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반문, 4장 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문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의 기도, 4장 5절로 11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 그래서 2장과 4장이 이렇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반응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동일한 반복적 형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요나서의 특별히 통일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적 구조의 형태가 바로 무엇을 만드냐면은 순서,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의 주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요 단어의 반복인데,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냐면, 이 주요한 단어들이 말의 어휘, 말의 유희죠. 말의 유희, 우리가 잘 아시는 워드플레이, 말장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이것과 대칭이 되게 악한,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위대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8번은 뭐 거대하다,
또는 커다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6번은 니느웨 그 성의 리더들을 언급할 때 또 중요하다, 위대한 의미로는 사용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표현들이 니느웨의 거대한 규모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도시에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도시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 9차례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 죄악, 예를 들어서 1장 2절이랄지 선원들에 대한 폭동 그리고 재앙 1장 7절 8절 니느웨 왕이 이 돌아서라고 하는 명령 그 내용들 3장 8절 나쁜 길에서 돌아섬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런 내용들에게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에 의한 이러한 사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는 매우 나쁜 일이다, 심히 싫어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악한이라는 것을 위대한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이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이 반복적인 이 주요한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말의 유의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세 가지로 그 통일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 요나서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점진적 스토리가 이렇게 작은 형태에서 큰 형태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growing phrase라고 얘기하는데요. 점층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이 되는데요. 동일한 개념, 그 동일한 개념과 표현들을 반복함과 동시에 중대화되거나 아주 확장시켜 나가는, 중요하게 강조하거나 확정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 바람 이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나 바다에 태풍이 일었다. 바람을 주시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태풍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다분히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실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다. 드디어 바다의 파도가 그를 주변에서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다. 1장 11절에 1장 13절에 이렇게 더 점점 커지죠. 선원들의 두려움에 관한 얘기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데요. 벳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장 5절이죠. 그들은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1장 10절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 1장 16절. 그래서 점점점 감정의 양상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묘사하는 일에서도 나타나는데 큰 성읍이라고 그러죠. 1장 2절이나 3장 2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큰 성읍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3장 3절에 12만 명 정도 되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이라고 또 4장 11절에서는 또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요나서의 통일성의 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가 없는데 약간 네 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한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가 4장 11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죠? 이방인에게. 그래서 요나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선교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신앙에서 또 신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이 이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과 종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sovereign,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뭐냐면 그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의지입니다. 특히 요나의 이 불순종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나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아모스서를 일단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또 MT를 펴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 문서 이전의 선지자의 글과 문서 이후의 선지자의 글로 이렇게 나눠서 크게 양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 우리가 포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세 부류로 나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수르에 관한 내용, 8세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야를 다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나서를 다뤘고, 지금은 이제 아모스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을 남긴 이 writing prophets 16명 중에 가장 이른 시기, 가장 초기에 사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큰 지진인데 이게 760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한번 펴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아모스서에서 특별히 주전 760년경에 이 가나안을 강타한 지진이 있었음을 야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볼 때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약 765년에서 76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의 연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모스가 이제 사역한 지 10년 후에 호세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역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글을 남긴 이 선지자들 1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처음 2명은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남왕국 출신인 아모스와 달리 북왕국에서만 사역을 하게 되게 되죠. 참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공헌을 우리가 좀 보면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한 것에 우리가 참 그 공헌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포라고 주신 이 메시지를 문서한 것이 아모스가 최초입니다. 이후로 이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문서화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했다는 공헌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지자의 내용, 메시지 내용에 칭의,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평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가 문서화한 겁니다. 메시지를. 최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의, 공평이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모토와도 비슷하죠. 이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특별히 사랑한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의 윤리나 나라의 운명을 함께 연결지어서 사역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아모스가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백성들이 만든 극도의 불평, 불의, 불공정한 사회, 상황, 개인의 비리적인 삶, 이런 일들과 무관하게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선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폭적인 지지를 줄 것이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아주 충격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인물이 바로 아모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들의 향락을 일삼는 일에 사용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다시 오용을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이 코앞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함으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오래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평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공의와 정의, 제데크라고 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사안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언약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찌 그렇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거룩한 비전을 사람들은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세속적인 사회 집단과 다를 바 없이 이 비전을 팽개쳐 버리고 공의와 정의는커녕 불의와 폐역을 일삼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자 아모스가 이 일에 대해서 강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아주 신실한 공동체 회복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비전임을 모세 5경의 내용들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전을 거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내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사회 건설을 하는 것이 곧 주의 백성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필수 조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이러한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으로 인권이 유린받은 자들에 대한, 유린되는 자들에 대한 배려와 정의를 향한 열정이 이 아모스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회적, 윤리적 타락에서 새롭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이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아주 듬뿍 담겨 있고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 정의가 곧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나중에 나오는 호세아서부터 나오는 이 선자들의 신학적인 메시지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관해서는요, 아마시아 역대하 17장 16절에 나오죠. 이것을 줄인 것 같아요. 뜻이 여호와의 짐을 진 자 또는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그런 의미로 담고 있는데 남한국 출신이 왜 북한국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역했는지는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다른 책을 통해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아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으로 글로 남긴 16명의 글을 쓴 선지자 중 유일하게 소명을 받기 전에 직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직업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가 뭐냐면 1장 1절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 노케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라고 히브리 말에서 이 노케드라고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내용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인가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를 설명할 때 왕으로 큰 짐승을 소유한 사람이다. 10만 마리의 양과 10만 머리분의 양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가릿어에서 이 노케드는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가릿어에서 우리가 문헌에서 찾아보면 여러 목자들을 밑에 두고 관리하는 일종의 주임 목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서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목자, 즉 노케드로서 짐승들, 이 양과 염소 등 몸집이 작은 떼들을 소유했거나 또는 그것을 운용해서 유통해서 일을 했던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7장 14절에 비슷한 단어인데요. 보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 죄송합니다. 이것도 목자라는 뜻인데요.
이 보케르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지칭하는 이 내용은 아까 1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노케드라고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의 이 목자 노케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 몸집이 작은 그런 가축들을 소유한 목자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보케르라고 하는 목자는 성경 특별히 7장 14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단어가 주변 국가들의 언어에서 사용될 때 아주 큰 짐승들, 소와 같은, 소를 비롯한 큰 짐승들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보고요. 때로는 이제 소와 양을 사고 파는 이런 라브스탁 딜러 같은 이런 상인들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고는 하여튼 아모스는 몸집이 작은 짐승뿐 아니라 이 소처럼 큰 형태를 가진 짐승들도 소유했거나 그것을 유통했거나 관리했던 아주 신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뽕나무 재배자라고, 역시 7장 4절에 보레스라고 하는, 볼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뽕나무 재배자로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곳에만 등장을 하는데, 아모스 자신이 이 뽕나무 샤크미임이라고 하는 이 뽕나무, 여러분 들무화과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농장을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는 아시는 대로 한 12m 정도까지 자라는 상록수과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일의 모양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비슷하지만 이제 크기가 좀 작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3월, 4월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장 14절에서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소명적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13절 후반절을 근거로 이게 이제 현재형적인 그런 시제다 이렇게 볼 때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왕 주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선지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선지자임을 시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본다면 7장 13절 후반절의 내용이, 또 15절을 근거로 이것을 만약에 과거로 해석을 한다면, 아모스 자신이 소명을 받을 때 특별한 선지자적인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이유에서도 선지자로 나설 만한 그런 배경이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회고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을 14절, 15절, 13절 후반절부터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의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확실한 사실은 아모스가 이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농민이 예언자 그룹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은 이 소명 자체가 오로지 여호와에 의해서 부여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여호와께서 이런 농부로부터 한 사람을 물색해 내셔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상황이 다급했는가를 우리가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아까 잠시 언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유인물로 들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모스서의 역시 구조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아모스는 호세아 앞에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8세기 후반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선언한 선지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하에 우리 백남규 전사님인가요? 질문을 했던 그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물질이 있으면 역시 타락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되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사회의 정의는 완전히 부패해서 그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반역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담고 있는가? 참 저는 아모스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실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모스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린버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7중 구조라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모스서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모스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3장 1절, 3절, 그리고 4장 1절, 5장 1절, 8장 4절. 그러면서 이 책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각 섹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러한 명령문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는 명령문이 시작되면서 각 단락을 마치 칸막이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아모스서를 구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신적 선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의 형태를 신적 divine speech 포뮬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의 형식으로 이 아모스서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린버그는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2장 16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5장 좀 긴데요, 1절에서 6장 14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8장 3절,
그리고 마지막이 8장 4절에서 9장 15절. 총 몇 개죠?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림버거는 봤습니다. 특별히 림버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라는 구분의 근거에서 이렇게 7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약간 신경이 거슬리는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1장 1절로 2절을 이 림버그는 아모스의 첫 번째 단락으로 봤던 거죠.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다섯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 6장 14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5장 1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아모스서는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구절인데 이 내용하고 5장 18절에서 6장 14절을 같이 포함을 했어요. 사실 이 5장 1절에서부터 17절과 5장 18절에서 6장 4절은 내용상 다른데 왜 같이 포함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1장 1절에서 2절 사실 이것은 1장 1절에서 2장 16절을 같이 봐도 되는 상황인데 두 번째 거를 같이 봐도 되는 건데 림버거는 이걸 따로 구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그 첫 동사 서술 동사를 기점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들에게서 5장 1절로 17절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부분과 5장 18절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포함해서 한 단락으로 했던 것.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체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 아모스서의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림버그의 아주 인사이트가 좋은 그런 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모스를 이렇게 7중 구조로 보지 않고 2개 또는 3개의 구조, 2개 또는 3개의 섹션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7중 구조는요, 우리 같은 이 보수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기초해서 좀 더 아름다운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서의 문학적인 그리고 정교한 기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간 여러분 여러 학자들 니하우스 같은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스미스 같은 사람들, 나중에 혹시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하재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비평주의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제레미야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모스서가 세 구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 아모스를 딱 보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다는 거죠. 심판. 그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장부터 2장까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가운데 있더라.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것이 이제 잘 아시는 3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환상이 주어진다.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내용. 그런데 이제 이
의견들을 딱 보고 나서 한 사람이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또 하나의 뒤에 에필로그 같이 붙여질 만한 게 있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션에다가 3 플러스 1, 이게 에필로그를 집어넣어서 네 개로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재앙의 책 같은 거. 앞에 부분은 재앙의 책이다. 1장부터 3장까지.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난의 책이다. 이게 4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환상의 책이 있다. 아까 우리가 끝에 부분에 봤던 거죠. 환상에 관한 책인데 7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더라. 그리고 이제 끝맺음이 끝맺는 말이 에필로그가 이제 뒤에 붙게 되는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앤더슨이라는 사람하고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자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해보시고 나중에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견해에 맞는 그런 것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관 앞서 우리가 림버그의 그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모스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숫자 7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해요. 이 아모스서의 단락들을 세분화해서 보면 숫자 7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보가 7증 구조 11개의 단락 중에서 이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를 유인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연구를 한 것을 이제 보면은 이게 좀 옛날 거고요. 이 11개의 구조, 11개의 단락에다가 최근에 연구를 해서 보니까 1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되죠? 23개의 단락이 되는데 역시 7이라는 그런 숫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은 이것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또 실판에 쓰면서 잠시 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첫 번째 단락이 1장 3절과 2장 5절의 단락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국가가 몇 개냐면 7개 나라입니다. 7개 국에다가 하나님이 7개의 신탁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 3절에서 2장 5절에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7개의 이 독립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 또는 탐을 낸다, 굽게 한다 또는 다닌다, 더럽힌다, 눕는다,
마신다. 이런 7개의 범죄의 유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또 참 재미있는데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7개의 구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도망할 수 없다. 2번씩 나오고 힘을 낼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 3번씩이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다. 그래서 이 5개는 부정적인 내용,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냐면 3장 3절로 6절인데요. 이 내용은 7개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사 해를 시작으로 하는 이런 문들이죠. 뭐 어찌하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뭐 if의 의미죠. 만약 뭐뭐 한다면 뭐 이런 내용들로 7개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우리가 보시면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7개의 풍자적인 명령이 있어요. 풍자적인 명령이 7개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가서 범죄하여 죄를 더하며 희생을 드리며 뭐 수은제를 드리며 부르며 광포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6번째가 4장 6절로 13절인가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심판을 나타내는 7개 1인칭으로 된 완료형 동사가 퍼펙트 동사가 이 1인칭 동사가 7개가 등장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다 또는 멈추다, 비를 내리게 하다, 뭐 치다, 보내다, 노력하다, 무너뜨리다. 이것은 이제 완료의 뜻을 가진 2개의 이제 미완료형이 있긴 한데 다 여러분 완료형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7번째가 뭐냐면 5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광대하신 행위,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신 이 행위들을 역시 7개의 동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시고 뭐 되게 하시고 어둡게 하시며 부르시며 쏟으시며 임하게 하시며 미치게 하시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7가지 형식적 예배입니다. 이걸 아주 비꼬듯이 아모스가 아주 거론하고 있죠. 뭐 절기, 성회,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 소리, 비파 소리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알맹이 없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혼 없는 그러한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면 부자의 죄, 돈 많은 사람의 죄 7가지를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눕다, 기지개를 켜다, 먹다, 노래하다, 제조하다, 마시다, 바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뭐냐면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는 부자의 7가지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팔게 하며 밀을 내게 하며 에바를 작게 하며 세켈로 크게 하며 저울로 속이며 가난한 자를 사며 잿일을 팔며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1번째가 되겠죠. 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7개의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육하다, 취하다, 취하여 내리다, 찾아내다, 물게 하다, 명하다, 주목하다. 그래서 이 7개 중에서 5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if의 형태로 또는 우리가 바우 접속사를 써서 when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 9절하고 1절하고 그다음에 4절은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면 2장 14절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요. 16절까지의 내용 중에 도망할 수 없는 군인, 도망이 안 되는, 도망을 못 가게 되죠. 도망할 수 없는 군인 7에 대한 7가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빨리 다른질 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굳센 자. 아무리 이래도 도망갈 수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13번째 건데요. 3장 14절에서 15절. 이것만 우리가 봐도 아모스의 전체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호와의 임박한 심판, 역시 심판에 대해서 그럼 느끼시죠?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7개의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하다, 벌하다, 꺾다, 떨어뜨리다, 치다, 파멸되게 하다, 결단나다,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풍자적 훈계를 남고 있습니다. 풍자적 훈계를 담고 있으면서 7가지의 시적인 구절들을 통해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며 죄를 더하며 희생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가 뭐냐면 4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7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가지 재앙을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기근, 가뭄, 풍재와 깜쁘기 재앙, 메뚜기 재앙, 열병, 칼 무너뜨림, 지진 또는 불도 대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16번이 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내용을 7개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살리라, 찾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나아가지 말라, 찾으라, 살피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0절로 13절, 17번째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또 반복되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7가지 시적인 구절들이 나옵니다. 해악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둔다.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거두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아노라.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중에 호소, 그리고 약속에 관한 7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함께 하시리라, 악을 미워하라, 선을 사랑하라, 공의를 세우라, 국리리 여기시리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들까지 이제 거의 다 가는데요. 19번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워우라는 비애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비애, 비통, 고민, 이런 신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7개의 분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장, 아까 안 썼네요. 제가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보시면 7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명칭, 이스라엘의 명칭이 7번 언급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의 단락에 가면은 9장 2절 상반절에서 9장 2절 상반절에서 4장 상반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만약 뭐뭐라면 임에 관한 구문입니다. 이 임, 2% 시작되는 7가지 구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아 있는데요. 22번에 9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일이 7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으키시고 막으시며 세우시고 얻게 하며 돌이키며 건축하고 심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23번째 단락을 보시면 9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날에 행할 또는 행하지 않을 그런 7가지 내용들, 행함과 또는 행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7가지 3인칭입니다. 이건 복수죠. 3인칭 복수 동사로 되어 있는, 건축하다, 거하다, 심다, 마시다, 만들다, 먹다, 뽑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시듯이, 이건 이제 도표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유인물로 나눠 드릴 텐데요. 이것을 보시다시피 아주 수사학적인 기교가 매우 뛰어나고 정교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이 아까 린버그가 말한 11개의 단락에다가 우리가 최근의 내용들을 우리가 첨가해서 23가지로 우리가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모스서를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모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성경을 보시면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7이 갖는 숫자적 의미가 있죠. 선한 의미에 또는 완전한 의미의 숫자적인 개념이 7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고대인들은 이런 출판물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7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중에 7개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홀수이거든요. 홀수인데 왜 홀수냐면 나머지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위아래든 좌우든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형태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숫자가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7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단락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이스라엘의 주변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 국에 대해서 이제 신탁이 내리는데,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린버그의 1장 1절로 2절의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잡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한 단락으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나올 짝을 이루는 그 맨 마지막 단락과 이게 언밸런싱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단락 구분은 그래서 린버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아모스를 크게 7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23개로 봤습니다만은 7개의 단락으로 볼 때 1장 1절에서 2장 16절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8장 맨 마지막 부분에 8장 4절에서 9장 15절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예고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국에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좀 더 확대돼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죠.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단락인 8장 4절부터 9장 15절까지는 이스라엘 플러스 열방에 대한 우리가 심판, 그리고 또 하나가 첨가가 되는데 회복이라는 대목이 첨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부유한 자에게 대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부유한 자에게 대한 7개의 책망이 주어집니다. 지혜가 없어서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이 내용이 부유한 자에 대한 7가지 내용이 이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궁핍한 자를 사며 궁핍한 자를 짓밟고 하는 내용이 여기도 아주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오히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축약돼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좌우간 이 두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락이 앞에 부분 두 번째 단락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혼 순서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적 역할을 하게 됐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선지자에 대한 소명이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는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내용 속에는 왕궁하고 베델의 제단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뒷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선지자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가 보신 대로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참 묘하게도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가 예언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베델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죠. 똑같이 앞부분에서 같이 베델에 관한 제단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다, 왕궁을 회파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자,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들에 대한 종교적 위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종교적 위선, 그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그 뒷단락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유한 남자에 대한 책망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앞에 부분의 종교적 위선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듯이
종교적 위선과 임박한 심판을 이 부분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아신 대로 회개에 대한 촉구죠. 회개 촉구를 이 핵심 부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제가 강조해 드렸던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X자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가 서로 짝을 이루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유인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앞에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이 단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칭 관계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아람, 블레셋 그리고 에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아람과 블레셋과 에돔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본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단위와 두 번째 단위 모두가 부유한 자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가지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 2장 6절 여기 단락에 있는 아모스서 2장 6절에 은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편자를 팔며 하는 내용은 8장 6절에 마지막 단락 8장 6절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봤던 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는 자로 2장 7절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이제 티끌조차도 이제 삼켜버리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망케하는 자. 8장 4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면서 이 두 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볼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도 아주 뚜렷한 대칭 관계는 아니지만 대칭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예언, 사역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베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궁에 관해서 이 두 단락이 앞서 설명되었던 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단락,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자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 부유한 남자에 대한 세 번째 각각의 단락들을 뚜렷한 대칭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전체 구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모스서와 다른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본문의 연관성, 본문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사회적 정의,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냈던 이 사회적 정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일지라도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의 이 글은 신학적인 바탕은 바로 모세오경 시내산 언약에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구약성경과의 아모스의 관계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오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지서의 글을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신해산 언약의 중재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해산 언약을 다시 해석해주고 되풀이해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선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 다분히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고, 이 선지서의 글은 고스란히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서의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복음에 특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신서에도 아주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강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역시 오경을 연상케 하는, 이게 오경을 지금 읽고 있나 하는 정도로 그러한 표현들이나 이미지나 이 문구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런 어프로치가, 이런 접근법이 여러분 좀 새로울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본문 연구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오경과 아모스, 구약의 다른 본문, 이 본문과의 연관성, 신학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에 우리가 첫 번째 볼 내용이 아모스 1장 9절 같은 거를 보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장 24절, 6장 5절,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5절 이것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 2장 4절을 우리가 보면은 규례를 지키라, 규례를 준수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5장 26절인가요? 네. 그리고 신명기 4장 40절 등장하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아모스의 2장 7절은 또 어떻습니까? 아모스의 2장 7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왜곡됐다. 왜곡된 정의. 이 내용들이 신랄하게 어디에서도 지금 지적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6절이죠. 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 아모스 2장 10절과 9장 7절. 아모스 2장 10절과 9장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3장 8절을 그 신학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한번 보시면 9장 5절 같은 경우에 15절인가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사상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8장 24절인가요? 레위기 11장
44절, 민수기 10장 9절, 신명기 그 전제인 1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러한 지금 몇 가지냐면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로 봤는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째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아모스 서와 오경과의 관계, 특히 적어도 오경과의 관계는 이 20가지 정도에서 그런 본문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신학적인 밀접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모스서가 정경화되었을 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을 때 오경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이 글에 아모스는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후배 이제 선지자들 있죠.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스바냐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모스서의 순서를 우리가 볼 때 이 아모스서 앞뒤에 나타나는 성경들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아모스서 중에 요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아모스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아모스서의 앞뒤에 위치한 책들과의 관계가 매우 흥미롭게 여기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와 요엘의 관계입니다. 요엘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대변이 되는 임박한 열방의 침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산을 이제 노래하죠.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아모스,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엘, 이런 주제를 말하고 있는 요엘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아모스서가의 주제도 메뚜기의 습격을 얘기하고 있는 7장 1절로 3절에 이것을 통해서 임박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을 미리 알리는 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산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게 이제 9장 마지막 단락에 9장 1절로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참 묘한 관계다 이 말이죠. 요엘서의 주제와 아모스의 주제가 성경이 이렇게 요엘, 아모스와 같이 배열이 되면서 그 주제가 같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죠. 오바댜의 관계를 보면 아모스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1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는데 이 난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9장 마지막 12절에서 아모스에서 얘기를 하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하는 이런 노래가 오바댜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와 요엘, 오바댜 이 세 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아모스서와 요엘서 그리고 오바댜서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와의 날이 위로와 회복의 날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날임을 경고하는 것이 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 아모스나 요엘이나 오바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그게 나온다면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에 나오고요. 그것을 오바댜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책 모두 주의 백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선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방식,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아주 무사안일한 이런 거만한 태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는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와 우리가 호세아서의 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모스서는 호세아서보다 10번 정도, 10년 정도 사역을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의 순서는 호세아를 먼저 읽은 다음에 아모스서를 읽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당면해 있는 심판,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 그 심판과 회복의 당위성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회복과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이 호세아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이스라엘이 회복을 시작한다면, 하게 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베델에 있는 성소를 제거해야 된다.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모스서는 더 플러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강조하듯이 말이죠. 호세아서에서는 죄로 가득한 아주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요. 뭐 이들이 나아질 거다, 뭐 이런 데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들이 이 베델의 문제, 아까 베델의 산당을 제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호세아서는 갖지 않지만 아모스는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책이 하나의 보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특히 이스라엘에게 베델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찾을 것을 특별히 강조하며 권면하게 되죠.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의 관계를 찾아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모스서와 미가서의 관계이죠. 이 아모스서는 미가서를 기대하게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아모스서가 우리가 아신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최종적인 목적이 다윗 왕조의 회복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북왕조가 망해야 하나님의 신실한 다윗의 왕조가 건립된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거죠. 근데 미가서는요, 이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발전시켜 나가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장차 있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심판과 회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다윗 왕조가 이룰 남왕국 쪽에서 볼 때 이 북왕국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은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모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점에서 이 아모스서는 미가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명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은 두 나라 모두 다시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모스, 미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 여러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하수처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사회적인 윤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호소하고 있는 점을 미가가 굉장히 깊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에도 우리가 아신 대로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의 문제가 매우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미가를 남왕국의 아모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회 정의와 공평의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약은 이상하리만큼 아모스서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이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에 인용되고 있고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두 차례 인용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이제 19세기까지 오기까지 교회는 아모스서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방치한 거죠, 어찌 보면. 이유가 뭐냐면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아모스서는 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어떤 진보적 성향의 교회들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이 아모스 선지서의 이 강한 메시지에 사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주로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선포하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8장 2절의 말씀. 근데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주 담담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서가 19세기까지 굉장히 푸대접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행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쭉 나간 다음에 우리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시간이 날 때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때 좀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모스의 통일성과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